안녕하십니까. 5월 7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시작한 민수기 2장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어떻게 쳤던가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사실은 빠르게 넘어가도 좋을 만한 그런 본문인데 좀 나누어 놓다 보니까 좀 같은 이야기가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남쪽 그 진영, 그러니까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회막에 관련된 이야기, 회막이 그 중심에 행진해 나간다는 이야기가 짧게 나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그 회막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의 진영은 대충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쪽 보이는 쪽이 그 동쪽, 저쪽으로 이제 뒤쪽이 서쪽으로 웨스트라고 되어 있죠. 저기 웨스트라고 방향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는 오늘 본문은 그 남쪽, 그러니까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하튼 중요한 건 이 중심부에 성막이 있어요. 중심부에 성막이 있고, 그리고 그 성막의 문 쪽에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성막의 삼면은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 진영의 그림은 머릿속에 한번 넣어 두셨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스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네, 사실은 어제 내용과 같아요. 이들은 그 어떤 그 전투병과 무슨 그 싸움의 기능 그런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진영을 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수백 년 전 자기 조상들의 그 형제 관계, 누가 형님이었나 이걸 따지고 있죠. 그리고 누가 가까운 사람이냐. 첫째는 르우벤,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인데 레위는 이제 따로 차출된 셈이니까 이제 성막을 지키는 지파로 바뀐 셈이니까 레위 대신 갓이 들어가서 르우벤, 시므온, 갓 이 세 지파가 남쪽에 위치했다. 즉 중요한 건 그들이 그 조상의 형제 관계를 반영하고 있을 뿐 어떠한 그 전쟁의 효율적인 그것을 효율적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뭘 잘하고 어떤 싸움을 잘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 그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똑같은 어제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메시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오늘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자, 2장에서는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동쪽 지파, 유다가 이끄는 동쪽 지파가 앞장서고 그 뒤를 남쪽 지파, 르우벤이 이끄는 남쪽 지파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 남쪽 지파를 뒤를 따라서 레위인과 제사장과 이 성막이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서쪽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그 주도를 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하는 그 서쪽 지파가 따르고 맨 뒤로 북쪽 지파, 이 단 지파가 이끄는 그 북쪽 지파가 따른다. 이런 식으로만 설명하고 끝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실제로 이들이 이동할 때 이렇게 그냥 그 가운데 부분에 성막에 관련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있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는 민수기 10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민수기 10장 다룰 때도 다루겠지만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는요, 맨 앞에 언약궤가 따로 섭니다. 언약궤가 혼자 움직이는 건 아니고 당연히 그 레위인들 그것을 메고 가는 거니까 레위인들 일부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선두에 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갔다.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 즉 정착할 곳, 진을 칠 곳을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의 진행 방향에서 가장 앞서서 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그 언약궤였습니다. 즉 성막의 가장 핵심부가 제일 먼저 앞에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그 언약궤를 따라서 동편 지파가 뒤를 따르는데 그 다음 동편 지파 다음에 남편 지파 다음에 성막이라고 2장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0장에 보시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10장 14절부터 보시면요.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이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것까지는 2장하고 같은데 그 뒤에 보면 17절에 보시면 이에 성막을 거두매 이거 뭐냐면 이사갈 스불론이 다 행진하고 난 다음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해요. 그래서 18절 보시면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 즉 남쪽 진영이잖아요.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동편 지파와 남편 지파 사이에 성막이 위치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성막이라고 할 때 그 언약궤는 맨 처음 앞으로 갔으니까 언약궤 빼고 난 나머지 성막이 아니고 그 진짜 그 텐트 부분 기둥 세워서 그 막을 치잖아요. 장막을 치잖아요. 즉 그 기둥과 장막에 해당되는 부분이 동편 지파와 그 남편 지파 사이에 들어가서 행군합니다. 되게 재밌죠?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그 다음에 남편 지파와 서편 지파 사이에 성물이 위치해요. 이거는 이제 2장과 동일하죠. 남편 지파와 서편 지파 사이에 이제 그 성막이 있었다라고 2장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성막 전체가 아니라 성막의 가장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는 제일 앞서가고 그리고 성막의 그 껍데기라고 할 수 있는 그 텐트와 기둥 같은 것은 동편 지파와 남편 지파 사이로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그 중앙 부분에 이제 나머지 그 성물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향단, 등대, 진설병상, 물두멍 그리고 뭐 놋재단 이런 것들이 중앙에 위치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즉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요? 2장에서 10장의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썼을 리는 없고 2장과 10장이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는데 얼마 안 가서 이렇게 달라질 것을 알면서도 왜 2장은 이대로 놔뒀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2장은 그 행군의 구체적인 행태, 그 형태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앉았을 때에도, 즉 그 진을 치고 머물 때에도 그 중앙에는 그 그림 기억나시죠? 그 중앙에는 성막이 있었고 이동할 때에도 그들 가운데 레위인과 제사장과 성막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10장은 실제로는 언약궤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이 텐트 부분이 동편 지파와 남편 지파 사이에 먼저 가고 정중앙 부분에는 그 온 이스라엘의 그 가운데 부분에는 나머지 성물들이 가고 있었다고 실제 모습을 그려주고 있지만 2장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 생략하고 오로지 중요한 건 그들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들의 중앙에 성막과 제사장 레위인들이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단한 전술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고 뭐 그다지 용맹했기 때문에 뭐 이겼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영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 성막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중심부, 그 공동체의 중심부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이다. 지금 민수기 2장 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언약, 성막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개개인이건 교회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성, 그 언약적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중심부, 제가 그 민수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중심에 존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 그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중앙에 뭐가 있었냐가 중요한데, 즉 우리에게 가장 중앙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주님을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모든 활동들이 우리 영적 관계,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부고 중앙에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가장 소중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가장 잘 등한히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이거 안 해도 별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거든요. 별로 안 급해요. 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직장, 가정, 사회생활 모든 것이 다 영적 전투인데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바로 서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도 내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쳤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고. 그러나 겟세마네에서 쿨쿨 잤습니다. 예, 겟세마네에서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는 결국은 그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대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모른다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예수님을 부인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그런 결과밖에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녹아 들어가 있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할 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바로 서지 있지 않으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 중앙에 하나님을 모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우리 교회가 또한 무엇을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가도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주님과의 관계,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또한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영적 전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 없이는 반드시 패배한다는 사실 깨닫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